주변에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였느냐.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바알과 실라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만약 지금 내가 바울과 실라 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냥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주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그런 수모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가 내 발에 양손목에 차여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그토록 억울한 상황, 그토록 원망스러운 상황, 그토록 불의한 상황 가운데 바알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가?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은 둘째하고서라도 조금만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든지 조금만 내가 싫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시간, 사람들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시간에 나는 죄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이 옥을 빠져나갈지 정말 궁리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를 많이 맞은 그때에, 가진 것을 빼앗긴 그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수에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내 매인 것이 풀어지면 내가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셔.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셔.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상황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름 따라 상황 따라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고 이런 흐름에는 이런 행동이 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흐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상황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라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옳죠.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도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을 때 흐름 따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한 몇 달 전쯤에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이 본문 말씀을 잡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방학을 했겠다. 수련회도 가지 않았겠다. 아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얘들아 수영장 갈래? 그냥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통보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가? 내가 하나님께 진행 과정을 맡겼던가? 장소를 하나님께 맡겼던가?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더라. 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뒤늦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미련한 모습이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맡깁니다.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인도하여 주시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수영장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다 주님의 뜻에 있음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일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 어떤 자동차가 자꾸만 불이 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신 일이 있다면 다 리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멈춰서서 오늘이라도 멈춰서서 내가 기도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가 멈춰서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흐름 따라 그것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냥 이 흐름 따라 나는 죄가 없는데 문이 열렸네 도망가야지 흐름 따라 도망갔다라면 아마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중에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셔서 내가 나올 수 있었어. 아마 바울의 간증은 거기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흐름 따라 상황 따라 간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멈춰서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기도로 시작하였던가, 내가 기도로 진행하였던가, 내가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같이 첫 번째 기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였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였습니다.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생명도 예수의 생명이고 내가 받은 생명도 예수의 생명인데 어찌하여 바울과 나는 이토록 차이가 나고 어찌하여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가슴 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렸을 때 흐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들은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봅니다. 마지막 기적은 30절을 보시면 29절부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세 번째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를 옷을 벗기고 나를 매로 치고 나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나를 족쇄 채운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나를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바울은 용서를 베풀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있고 자비를 베풀고 있고 그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은 얼마나 좁아서 내가 마땅히 사랑을 주어야 될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조금만 나를 답답하게 하면, 조금만 나를 실망시키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돌아져서 복음은 고사하고 용서는 고사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정말 눈빛 하나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이러한 옹졸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적,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품어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주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이 기적이 우리 삶에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행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 못하고 감옥문이 열리면 더 좋은 환경 따라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내 모습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이에요. 주님, 내 안에서 바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셨고,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바울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셨던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자리하시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의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 그래야 정말 조금이라도 이러한 기적, 정말 이러한 기적의 조금의 모습이라도 우리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니 그저 내 삶에 감옥문이 열리고 뭔가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두신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기적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기적을 사모하셔서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어머, 저 사람 기도했더니 저 사람 삶에 감옥문이 열렸대 하는 그런 소리보다는 저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나 몰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있나 몰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몰라.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